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옆사람 뒷사람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는요, 로마에서 최고의 법적 형벌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됐을까요? 왜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원죄의 결과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최고의 형벌을 받을 만큼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또는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 같죠? 아니요. 오늘도 그 문제와 고난 앞에 이미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최고의 재앙이에요. 최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비밀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내 문제가 보이죠. 다 끝냈다 했는데 내 눈앞에 상황이 더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의 근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고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나라는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리에 뭘 놓고 있습니까? 세상 것, 육신 것, 그것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성공 따라, 세상의 문화 따라.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뭐죠?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난 사람,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값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왜요?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 대신에 고난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죄의식 느껴지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고난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부터 뭐 하셨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는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2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를 범하가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요. 결국 그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참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였던 장본인인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그 해방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거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으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 최현준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해 보니까 오늘 부활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저주 재앙에서 이기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죠?
예수님만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영원히 뺐어요. 영원한 해방,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함께는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영이 죽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살 것이요, 언약 놓친 자는 죽을 것이요. 그 함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보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전부 감람산에 모읍니다.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해서 올라가셔요.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 동시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것 안 하시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 이후에 다른 것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뭐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 삼아라. 우리 이번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만요, 특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결국 전도요, 선교, 세계복음화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해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은 이거 말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제자,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나의 제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다리하고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철이가 함께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철이를 렘넌트로 생각하고, 렘넌트지만 어린 렘넌트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의 주제가 말씀 사역자로 서는 겁니다. 함께 나와 함께 동력하면서 같이 사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겁니다. 본인도 배우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진짜 부활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나아가서요, 진짜 복음운동,
전도 운동할 제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복음 증가하기 힘들다고요. 교회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저는 겁나요, 처음에는. 그러면 내 시대잖아, 이제. 나의 시대가 올 텐데. 근데 제가 어떤 말씀에 제가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됐냐면, 갈수록 네피림 시대와 이 복음이 증가되고 힘들다는 말은 그만큼 반대로 사단이 더 판을 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더 밝아지고 더 필요한 시대가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할 제자 남겨야 돼요. 그래 안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부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남겨야 돼요. 특히 후대 제자. 진짜 전도 운동할 제자.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대는요, 237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더 나아가 오충종족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흐름 속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합숙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에게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는 언약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237과 통하는 언약을 제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흐름을 타고 가야죠, 우리가. 그 대회를 가야만 우리가 흐름 타는 거고, 안 가면 안 타는 거고, 그건 누가 정해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은 반드시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죠. 요즘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1, 2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진짜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땅 끝까지 가라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결국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다?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세계복음화는 뭔가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다락방 안에와 더 나아가 전 우리 세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전체적 언약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실지 나의 세계복음화는 찾아줘야 돼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이면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 없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나는 오늘 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오늘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는 오늘 왜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면개혁, 이 말씀이에요. 저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것만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근데 이 빛은 누구에게 임해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어요. 현장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전도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이 끊어진 현장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린 나실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살려야 될 나의 현장은 어딘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응답을 누리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참 이면계약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느냐? 보좌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목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요 앞에 붙이셨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해라? 너는 천하만민에 온 천하만민에게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삶에서는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응답 받고 싶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단순히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어찌야 어쩔 수 없어 주실 수는 있겠죠. 세계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하신 모든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도 체험치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정말 언약으로 하나 되고요. 지금 한 21주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다시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그 언약만 우리에게 담는다면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게 정말 내가 갈급하고 하고 싶은데 시작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대요. 저도 그걸 원했었어요. 저는 교육자니까 얼마나 더 원했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면 좋겠고. 아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나의 현장만 찾아버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고민이요? 가까이 있는 공원 가서 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세요. 저는 병원 가서 했습니다. 깨닫고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에 있을 때. 두 군데를 나눠서 이쪽에 있는 목사님이 가시고 이쪽에는 제가 갔는데 1시간 뒤에 만나자 하는데 저는 시간 때우다 갈라 했거든요. 그게 제 상태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제가 학부 한 3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막 영접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 난 뭐지? 저는 5km 올라가서 전도지 덜덜덜 떨면서 한 장 전달했던 게 그때 제 상태였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매일 그 병원의 하늘 정원이라고 사람들이 쉬고 담배 피는 그 현장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보좌의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힘은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세요.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금 응답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현장에 관심 가지고 내가 한다면, 시작한다면, 내 발을 집에서 떼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조금만 내가 나아가서 지속하고 기도하고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문은 딴 데서 여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속입니다. 지속 못하면 그 문은 바로 닫혀요. 그래서 그 지속할 힘이 이게서 필요해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하러 가서 제자 삼고 그 제자의 방향 맞추려고 현장 나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보좌의 힘을 주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댔어요. 표적이 따르는데 어떻게 표적이 따르냐면요. 표적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 때 표적이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내 이름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중심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말 뭡니까? 내 안에 막힌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내가 담대히 그 현장을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내 비림시 됩니다. 모르겠어요. 내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분들을 붙이세요.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제가 나중에 PPT를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내게는 능력이 없거든요. 난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들처럼 제가 아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건 알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못 고친다는 거. 나도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아까 그랬죠.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따를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살아나셨다잖아요. 땅끝까지 가시는데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붙이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만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뭔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밤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나는 못합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바로 현장 갔습니까?
바로 전도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 모든 응답의 시작, 모든 이 힘의 원천의 시작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요, 교회에 드리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는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모르고 전도한다고 막 날뛰는 사람들 그거 지속 못합니다.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 PPT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요, 이 PPT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사람의 어떤 그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라는데 이게 진짜 그건가 아닌가 제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담고자 이렇게 PPT를 제가 잠시 만들었는데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강혜연 다민족 지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DCK 아이들과 이렇게 모여서요, 우리 지금 김지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매주 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 현장 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캠프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강혜연 지역에서요,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아침에 캠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혜연 강혜연 성당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강혜연 지역에 있는 우상들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서 그렇다기보다도요, 우리가 이미 지교회부터 시작할 때부터 또 우리 이방인 애들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부터 해가지고 언약 잡고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해야겠다 생각했고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였다는 게 저희가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한 가정이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마리테스라는 가정인데요.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세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랫도록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에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매주 격주로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7시에 썩 빨리 드리고 저 가정에 가서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옆에 있는 종호라는 친구입니다. 김종호라는 친구가 좀 잘 들어가고 반응이 보여서요. 이제 화요일마다 캠프할 때, 캠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다락방 하는 모습입니다. 저 친구가 교회 올 마음도 다시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서 이렇게 한 장면이고요. 저희가 강연 이렇게 이제 다민족 지교를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릴 거를 보고 우리가 진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강연 지교회 당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진천과 또 죽산과 더 나아가서 일주 가까이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다 살려야 됩니다 하고 우리 그때부터
그 지역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제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김주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동수 집사님이라고 남편 되신 집사님이 그 죽산 그 딱 입구에 이 사업처를 하나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안 그래도 그 죽산 지역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보니까 도배도 직접 하시고 이러면서 참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현장인데요. 그 방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기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이 어제 저희가 죽산 캠프를 하려고 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해원에서 한 주 예배드리고 한 주 캠프하고 그 다음 죽산 지역에서 한 주 예배드리고 한 주 캠프하자 했을 때 저 장소를 쓰자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캠프하자고 기도 제목 나눈 전날에요. 전주에 지교회 왔던 전주에 정말 갑자기 김주지 집사님께 누군가가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한희경 집사님이라고 또 우리 교회 오랫도록 옛날에 나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지금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오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우리 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 전에 우리가 죽산 캠프 합시다 할 때 우리 한장로님께서 거기에 손동혁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사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진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명단을 주셨었던 분인데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프 인도받고 이 친구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팀 사역하고 그 가운데 격주로 월요일마다 지교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이 친구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 거를 네가 가장 네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말은 네는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그거를 좀 알고 근데 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격주로 지교에 오기로 했고 앞으로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천천히 또 이렇게 교회 속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죽산 성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밑에서 학교 다녔을 때는 저렇게 일죽 IC를 지나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학교에서 캠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저기를 몰랐을까? 제가 늘 다녔던 그 거리에 저기가 있었어요.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기를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다리하고 지금 제가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같이 나온다. 그리고 무조건 운동한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성교원에서 너무 헌신해 주셨고 저희가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2시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예은 씨라고 31살인데 저 친구도 조현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락을 지금 뜸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실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게 이제 복음 속으로 들려고 치유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길래 제가 살짝 이렇게 지금 멀리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교회 메시지만 좀 올려주고 혹시 쓰려면 쓰라고 이 성구들을 좀 복음 성구를 써서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제가 지금 평택대학교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이니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니가 낸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 친구는 리스트컷 증후군이라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왜 연락을 했냐면 전주에 아이니가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준 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숨을 곳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숨을 곳이 필요한 곳을 아는 사람을 연락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프로필 받아서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종교적인 얘기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지금 답장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저 옆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저기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옆에 뭔가를 들고 있죠. 저게 인형입니다. 아기 인형. 저희가 잘 가는 추어탕 집이 있는데 가끔 추어탕이 되면 제가 저기를 먹으러 가거든요.
밥을 먹는데 자기 먼저 안 먹어요. 애기 옆에 있으니까 애기를 먼저 먹이고요. 우쭈쭈 해주고요. 입도 닦아주고요. 그리고 자기 먹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지 하나 전달했어요. 그리고 며칠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는 안 되는데요, 가끔씩 저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물었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지나가다가 본 것 같다. 차 안에서 누가 막 노래를 크게 틀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인 것 같다. 몇 번 그렇게 저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 태산 도서관에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분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태산의 108동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으시죠? 저한테는 응답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이름하고 번호는 또 받아놨더라고요. 어떻게든 시간 나면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과 현장들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사역을 막 해보니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못해요. 나부터 힘이 얻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야 조금 느껴집니다. 제가 뭐 많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뭐가 느껴지냐면요, 나는 그 현장을 살리려고 전도하러 간 것이고 그 현장 사역하러 간 건데요, 정말 틀린 출발이었어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여기 서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100번 수백 번 말했지만 저는 그 깨닫지 못하고 말한 거거든요.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부 대청부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때 저는 오력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은요, 오늘도 봤다시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나의 현장이 있어요. 저는 인다리를 포함해서 그 친구들과 여러 친구들을 보고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내게 붙일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메시지만 갈급한 거예요. 거기에 답만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구해진다. 그거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게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현장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도 그랬고 블레셋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항상 쳐들어올 때 뭐부터 부셨습니까? 성전부터 부셨습니다. 약탈하기 전에 뭐부터 약탈했습니까? 성전의 것을 먼저 약탈했어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우리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을 현장으로 우리가 비춰야 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부활주간을 맞이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마음껏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약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